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7교회를 살펴보는 가운데 지금 6번째 교회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들의 그 특징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봤던 게 어느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제목을 어떻게 붙였죠?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 그래서 참 사랑이 많았던 그런 성도들이고 교회였는데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다가 그 포용력이 없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날카롭고 경계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의 교회로 바뀌어서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사랑이 공동체에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문학교회인데, 서문학교회는 제목이 뭐였죠? 고난 중에 승리한 서문학교회 그랬습니다. 서문학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서 궁핍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그 교회가 서문학교회죠. 세 번째는 버가모교회를 살펴봤는데요. 버가모교회는 사단의 도시 안에 있는 버가모교회. 그래서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세계에서 둘째 가는 큰 도서관도 있고 또 의료시설도 발달했고, 그 의료시설이라는 게 물론 주술적인 그런 의료시설이고 하는 그런 거였지만 굉장히 우상 숭배가 강하고 사단의 영이 강한 그러한 지역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였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제목이 뭐예요? 악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특별히 이 악을 용납한 두아디라 할 때 그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는 큰 공업이 발달했는데 길드라고 하는 동업 조합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조합 가운데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뭐 좀 우상 좀 숭배하면 어떻고 우상 제물 좀 먹으면 어때? 괜찮잖아. 돈을 많이 벌어야 교회도 섬기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했던 명분을 제공하면서 성도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그런 것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악을 용납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사대교회인데, 사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제목이 서서히 죽어간 사대교회 그랬습니다. 서서히 죽어간 사대교회. 그래서 사대교회는 과거의 명성을 굉장히 집착했죠. 그래서 과거 얘기를 많이 했고 또 현재에도 그냥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는 그런 모습,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별로 고난도 없고 힘든 것도 없는 가운데 편안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자, 그렇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적인 능력도 없고 무기력해진 식물 인간과 같은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승리한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해서 적은 능력으로도 승리한 빌라델피아 교회. 예.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 그랬는데 어느 교회라 그랬죠? 예,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거기는 칭찬만 했다 그랬습니다. 또 야단만 맞은 교회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두 교회는 책망만 받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에서 하나인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에베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6개의 교회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터키 지역 안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대교회로부터 동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또 밑으로 내려온 그러한 지역에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은 이제 뭐 작은 에덴이라고 하는 불릴 정도로 굉장히 문화의 꽃이 많이 피었고 헬라 문화가 수준 높은 헬라 문화가 자리를 잡았던 곳이고 또 지리적으로도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명했던 것은 포도 생산지로서 굉장히 유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가 많이 났고 그래서 그 포도주를 중심으로 한 상업이 발달해서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던 그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7교회 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짧은 그런 도시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도시였는데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그 연유가 있었는데 그 버가모의 그 왕이 아탈루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탈루스라는 왕이 그의 형제 유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있으면서 그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이죠.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라고 하는 것은 필로스라는 단어고 델피아는 아델피아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필로스 아델피아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합해져 있는 단어가 합해져서 빌라델피아가 된 거거든요.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한다. 그래서 필라조피 하면 조피아는 뭐 진리죠. 그러니까 필라조피는 철학.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철학이다. 그래서 필라조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 필라델피아 그런 것은 필라는 사랑한다. 아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 필라델피아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도시. 그러니까 그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동생을 향해서 이름을 지어주기를 필라델피아라는 이런 이름을 지어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지진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렇게 그래요. 지진이 많아가지고 유명한 지진, 우리 멕시코에도 1985년인가 6년인가 큰 지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람 많이 다쳤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AD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거의 다 폐허가 되다시피 그렇게 됐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 소식을 들었던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다시 재건하면서 그것을 다시 재건한 후에 또 별명을 붙이기를 티베리우스, 그래서 네오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새로 붙였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의 그 도시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은 무엇인가? 필라델피아가 칭찬받은 내용, 오늘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시련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교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 칭찬받은 내용 두 가지입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을 지켰다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별로 힘이 없는 미약한 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도대체 필라델피아 교회가 왜 적은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면, 우선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마 교인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인이 얼마 안 되는 자그마한 그러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교인들,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 그분들의 그 신분이나 그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요즘을 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사람도 적지요. 거기 모여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도 뭐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몇몇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볼 때에 그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하는 것이죠. 먼저는 아마 그 교회 교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었을까, 왜 이렇게 신분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또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별 볼 일 없었을까 보게 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은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요, 부요한 도시였거든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그렇게 자유롭고 풍요하게 살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가난하게 별로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건 신앙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필라델피아 보통 시민들처럼 적당하게 어울려서 살고 뭐 신앙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어울려 살면 뭐 웬만한 돈도 벌 수 있고 또 그 사회 속에서 신분도 지위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들 속에서, 그 도시 속에서 그들은 별로 이렇게 대우받지도 못하고 또 상대해주지도 않고 왕따당하는 그런 그룹처럼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필라델피아 도시는 포도주로서 아주 최고급의 포도주를, 와인을 생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도시 자체가 이렇게 술이 지배하는 도시니까 굉장히 술에 취해 있는 듯한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향락과 쾌락과 또 술 취함에 아주 그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고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도시에서 그냥 적당하게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으면 그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도 뭐 그렇게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분위기의 사회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적당히 거짓말도 해가면서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돌아오는 삶은 가난하고 또 사람들과 별로 어울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서 교회 구성원들이 사람도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분이나 지위나 권세나 또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 우리가 요즘에 생명의 삶에서 그 다윗 왕국의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 왕국은 무엇을 예표하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열쇠를 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키를 쥐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열쇠라는 것은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열쇠라고 하는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 왕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 16, 18절, 19절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하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할 말씀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많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가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에게 얘기하기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받으면 이제 천국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 열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천국 열쇠,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기준, 그 키가 바로 너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첫 번째 교황을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교황인 베드로에게 천국을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주권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천주교의 교황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이제 그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개인 인격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게 아니고, 그 내용 보면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그 반석이, 베드로의 원래 별명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기 때문에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 바로 베드로의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바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기 때문에 천주교가 정통적인 교회고 천주교에 나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천주교 교리거든요. 그런데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곡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반석이라고 하는 그 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는데 그 말은 맞잖아요.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반석이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석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거기 나와 있는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드로, 페트로스는 베드로의 이름이죠. 그게 베드로잖아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남성형입니다. 남성형.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남성, 중성, 여성 이렇게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는데 그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형을 쓰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반석 페트라라, 왜 페트로스라고 하지 않고 페트라라고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믿음이 있죠. 고백했던 고백,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페트라예요. 그 신앙 고백이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캐톨릭에서는 아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우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니까 우리 캐톨릭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그가 고백한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구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열어놓으면 그걸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주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인, 바른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그런데 내 위에 열려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도 바울도 이 단어를 주로 많이 썼던 분인데,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관계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인 수도 얼마 안 되지요. 재물도 별로 없지요.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교인들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별거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에이 그리고 비웃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능력, 별거 별볼일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고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들은 교회의 본질인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얼마나 작으냐 크냐에, 거기에 이 성도들이 모이는 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교회 건강성에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으면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는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선교의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중매쟁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잘 감당하려면 이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또 영적인 싸움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에게는 힘이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럴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그건 알겠는데 힘이 없어요. 자꾸 쓰러져 넘어지니까. 그걸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냐 하면 바로 골방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 세우기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골방 세우기에 힘써서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도 방이 여러 개 있으면 방 하나는 구별해 놓으시고 골방을 만드시면 좋겠어요. 또 직장에 나가서 사업터에서도 의자 하나라도 상관없어요. 책상 한쪽 구석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면 주님 앞에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자리를, 골방을 구별해 놓으시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주어져서 힘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의 골방을 세워야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나에게서는 그런 능력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스스로에게서는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혀를 깨물어 보세요. 그 힘이 나오나? 아무리 혀를 깨물고 결단을 해도 그 힘이 안 주어집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힘을 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힘을 받아야 돼요. 그게 골방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도 칭찬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3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단의 회가 있었대요. 빌라델피아에도 사단의 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서문학교에 칭찬할 때도 거기에도 사단의 회가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회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회방이 강한 곳에서 그 교회들은 그들의 회방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상수를 따라갈 민족이 없잖아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미국의 모든 재력의 중간에는 전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통의 중간, 가장 중요한 길목은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부동산이든지 뭐든지 다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상수를 배우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자녀 기르는 법 그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래도 유대인이 가장 그래도 경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코리안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서 유대인을 그래도 밀어내고 자리 잡는 사람들은 거의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잡초 같아 가지고요, 어디에 던져놔도 그 뿌리를 내리고 견뎌내서 결국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들이 상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단 돈 길목을 알아요. 그 길목에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고 가는 돈을 다 챙기니까 그 부자가 되죠. 그 부유함을 가지고 뭘 하느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뇌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로마 황제라는 황제 숭배 같은 것도 제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다 뇌물로 그 고관들을 다 매수하는 거죠. 뇌물을 줘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돈 많이 받으니까 뭐 돈으로 하니까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돈으로 뇌물로 그 로마의 관리들을 다 구워 삼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믿는 크리스찬들, 저 사람들은 이단이고 저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피를 먹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우리 성찬식하고 피를 먹는다고 피 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서문학 교회도 그랬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 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다가 너무 힘들어, 내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 그러다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힘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너희들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대단하다, 칭찬하는 거죠. 이제 너희들 괴롭히는 저 유대인들 있지, 내가 몇 사람 잡아다가 니네들 앞에 무릎 꿇힐게.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너희들 앞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게. 모르드게를 목에 달려가다가 하만이 와서 그 장대에 달리지 않습니까? 꼭 그런 장면을 연출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약한 자, 성도들 중에 약하고 힘이 없는 자 같으나 그 성도들에게 역전을 주는 역전의 용사같이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빌라델피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 빌라델피 교회가 가진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승리하는 믿음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말아라. 사실 예수님 믿을 때 이런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정말 잘 견뎌냅니다. 외부적으로 지금 북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북한 땅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끌려가서 정말로 처참하게 살아갑니다. 온몸이 벌거벗겨진 채 쇳물에 막 녹아가지고 온몸 막 찡, 그리고 허리를 제대로 필 수가 없어가지고 하늘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허리가 다 굽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우리 북한 땅에 지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오히려 그의 신앙이 더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더 강해집니다. 그 핍박을 견디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난번에 봤던 사대교회 같이 편안하니까 그냥 우리 요 정도 교인 가지고 그냥 재미있게 그냥 그냥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정도로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그 전에도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래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별로 지금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생활에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그래서 별로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별로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 막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정결해져요. 그리고 힘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더 성취할 것도 없고 또 고난의 문제도 없고 그냥 이지고잉 그냥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돼. 그러는 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이 병이 들기 아주 쉬운 상황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오히려 성도들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거의 틀림이 없어요. 외부적으로는 힘들지만. 근데 성도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성도들이 무너지는 건요, 편안해지고 별로 기도할 제목이 없어져 버릴 때 그 성도는 거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로마에서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 숭배 안 한다고 또 이단과 이런 것 때문에 막 핍박받았던 성도들이 있을 때에는요, 초대교회 7교회 이거 보세요. 교회들이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새벽 제단이 차고 넘치죠. 금요기대가 차고 넘치죠. 핍박이 있으니까 힘들고 기도할 제목이 많으니까 기도 시간마다 나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요. 그런데 이 조그만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정복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로마를 무너뜨려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인들의 힘에 무너져가지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다고 선포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다라고 선포를 했다니까요. 그게 313년이에요. 콘스탄틴 대제가. 근데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가 드디어 승리를 했구나. 이 로마 제국을 정복했네. 근데 그때부터 기독교는 점점 망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스로 기독교가 무너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으니 핍박을 안 받아요. 고난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권사가 되고 싶고 장로가 되고 싶고 왜 그래야 나가서 명함을 내밀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회가 되니까 저마다 교회 나와서 야, 나 자리 하나 주면 안 되냐? 그런 분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 어디 가서 행세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을 때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마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인은 점점 많아지는데 기독교인이 힘이 없어져요. 그 안에 부패가 들어와요. 그 안에 타락이 들어와요. 그 안에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력해져요. 식물인간처럼 됐어요. 아까 사대교회처럼.
그러면서 결국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겉에서 성도들이 겉으로 가정에 재정적으로 어렵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막 어렵다든지 그러는 거는 이겨내기가 쉬워요. 오히려 언제 이겨내기가 어려우냐, 영적으로 내 내부 내 안에 죄악이 자리 잡아갈 때 그때는 무너지기가 쉬운 거예요. 편안해질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딱 단합이 되어져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마다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세워달라고. 근데 교회가 편안해지잖아요. 에이, 누군가 하겠지 뭐, 내가 안 해도 누군가 뭐 일하겠지 뭐, 흩어져 버리면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주님만을 향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말씀 지키는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 그래서 내 면류관, 내 상급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 줄게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상 줄게. 상이 뭐냐 하면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기둥이 되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진이 많아요. 이 멕시코 시티도 오니까 지진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진 그 자체보다도 그 공포심이 더 무섭지요. 이러다가 이 건물 무너져서 깔려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이미 빌라델피아 그 지역이 지진이 나가지고 모든 기둥이 다 무너졌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진으로 너희들 기둥 다 무너지는 거 봤지? 진짜 기둥이 튼튼하면 지켜져. 요즘에 멕시코 시티에도 짓는 건물들을 보세요. 제일 먼저 기둥, 골조 공사가 얼마나 튼튼한가. 그래서 골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지진이 나서 벽이나 이런 데 금가가서 그 벽이나 천정들이 좀 무너져 내릴 수는 있지만 기둥이 튼튼하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 건물이 기둥이 지켜주는 거란 말이죠. 그 마찬가지로 바로 이 믿음을 지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둥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지진만 나면 집에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막 몰려나가는 거죠. 이 건물 무너질까 봐. 멕시코 시티도 그 훈련이 잘 돼 있더라고요. 지진만 조금 난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길거리에서 서 있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 뭐예요? 늘 지진 대비 훈련을 했던 빌라델피아 교인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으면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 품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할 것이다. 어떤 충격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의 그 이름을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내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유주가 강하면 소유된 사람,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생명 걸고 지키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는 그 부모가 생명 걸고 지키잖아요. 똑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생명같이 내 소유로 알고 지키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그것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축복이 우리 멕시코 한인교 성도들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